한국에 있다가 호주 올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호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도를 봐도 무심히 봤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호주는 눈에 띄는 지역이지만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 큰 지역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들 그러셨죠?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호주 땅덩어리가 참 넓더라고요. 특별히 한국의 작은 땅에 비하면 얼마나 큰지 저는 호주 오기 직전에 호주가 굉장히 넓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호주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그 당시 뉴질랜드에 와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시드니 가. 제 말은 호주 오면 뉴질랜드가 바로 옆이니까 종종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면서 했던 말이 야, 호주서 여기 왔다 갔다 못해. 그때는 그 말뜻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넓은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으니까 저는 제주도쯤 되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주 땅이 그렇게 큰 땅인지 한번 놀랐고요. 또 한번 놀란 것은 이렇게 땅은 넓은데 못 쓰는 땅이 더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호주 땅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하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보면 푸르게 나타나 있는 주로 해안가를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 그 땅만 해도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넓다 하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어도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죽은 땅입니다. 호주의 문제가 이 푸른 지역도 자꾸 사막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막이 자꾸 변해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땅이 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반대 현상 때문에 아마 호주 정부가 한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네 교회 교인이 블루마운틴 넘어가지고 다보 가는 그 중간점에 아주 엄청나게 넓은 땅을 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넓으냐 하면 자동차로 이쪽 끝에서 반대 끝까지 가도 30분 이상 달려야 되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100만 불도 안 되는 돈으로 샀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비결은 그 넓은 땅에 물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드니 왔을 때 참 좋아 보였던 것이 푸른 잔디였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를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에 그 넓은 운동장이 다 잔디밭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대학교 캠퍼스를 가도 그런 잔디 운동장이 없을 건데요. 그런데 그 푸른 잔디도 물이 없으니까 노랗게 변해서 타 죽어가더라고요. 넓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생명을 주는 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 지파들이 어떻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가 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전해주는데 이 갈렙의 딸 악사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악사라는 갈렙의 딸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지만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여호수아서 분량에 비하면 한 30분의 1 정도 되는 그냥 한 사건, 한 이야기지만 그 라합의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주로 성경은 남자들 중심입니다. 남자들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남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군데군데 뺄 수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잘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 흐름 속에 굉장한 충격이 있는, 반전이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메시지의 진행 속에서 성경이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현대 신학에서 여성 신학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자분들 가운데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속의 여성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 신학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상당히 기분 나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 교리를 대표하는 한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거의 남성 중심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중성입니다. 그렇다고 여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들어 주장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왜 꼭 아버지여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어머니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텔레비전 화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건 텔레비전 드라마 경우고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중요하고 여성들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이야기에 비해서 적다 그래서 덜 중요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성들의 이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들의 역할이 그 의미가 존중되고 중요히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들여다보면요, 미개한 종교는 그 특징 하나가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의 인권과 생명이 그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여인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무시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잘못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비성경적 교회일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장이 바뀌고 여호수아 시대가 가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이야기에 12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활약상을 다루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딸의 이야기를 할애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뭐 딸이 아버지 물건입니까? 마음대로 공을 세운 자에게 주겠다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 시대의 한 관습 정도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마는 딸 가진 아버지들은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 읽고 갈렙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야겠다.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악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에게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냥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물이 참 귀한 곳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을 얻어도 물 없는 땅, 이 샘이 없는 땅은 그건 별 가치가 없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못 모르고 이 말을 이해하면 그냥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철철 흘러 넘치는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안에서 가나안 땅의 실체를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땅 자체를 가지고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인데 거기가 무슨 좋은 땅입니까? 땅 자체로 좋은 지역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던 자리,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두 강 사이에서 아주 비옥한 토지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죠. 또 하나 성경에 좋은 땅이 있는데 애굽, 이집트 나일강 유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지역이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두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이집트 나일강 주변을 거기다 대면 주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흡수하는 아주 답답한 땅입니다. 만약 비가 제대로 오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황무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의 진짜 가치는요, 그 땅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 측면에서는 풍부한 급수원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나 갈대아 우르 지역에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장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땅은 좋지만 애굽은 어떤 상징이 있냐 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존해서 사는 인간 중심의 지역이 애굽인 반면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가나안이 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이집트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어떻게 됐게요? 지금 다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겨우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그 굉장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파내어 가지고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이집트 문명은 그건 죽어버린 곳입니다. 죽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인류 문명의 시작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을 지배했던 종족이 수메르입니다. 그들이 세운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지금부터 7,000년 전에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었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고고학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들이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법전이 있었습니다. 7,000년 전에요. 인류 최초의 법전 학교에서 배우셨습니까?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함무라비 법전의 원형이 우르남무라는 수메르 왕의 법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하기 100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수메르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농경사회였는데 그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운하를 건설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이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여신 신전이 발굴이 됐는데 18층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했던 문명도 지금은 다 죽어버린 문명이 되었습니다. 땅이고 사람이고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역 자체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곳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신명기에는 그러한 사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의 축복성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에 갖는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살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사라는 딸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그것이 윗샘과 아래샘입니다. 아버지는 그 딸이 정당한 것을 당당히 구할 때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정당한 것을 당당히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니엘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세운 공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가 붙든 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승리,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당당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 기도를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때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최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다음 장 7장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는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함께 필요한 것이 성령이십니다. 악사가 그 시대에 그 아버지에게 구해야 했던 윗셈, 아랫셈, 그게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샘물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얻어도요, 명예를 얻고 건강을 얻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성령이 없으면 그건 다 무익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이 땅 같은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갖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는, 생명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샘물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분이 물질을 받으면 그 물질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고 하신 분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샘물, 생명 주는 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